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밝히 웃으며 환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분 참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는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 그리고 50번째 주인 하와이 집회를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경유하여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얼굴이 좀 까맣게 탔거든요. 알래스카는 이제 봄이 막 시작되어서 아직 녹지 않는 눈에 빛이 반사돼서 얼굴이 타고요. 영하 한 6개월 동안 한 40도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겨울이 6개월, 여러분 정말 힘들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이선대 집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선대 집사님이 여기서 타이어 대리점을 하면 대박 났을 텐데 왜냐하면 거기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 스파이크 타이어라고 해서 못 박힌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달게 되어 있고, 이 봄이 오면 빠르게 타이어를 바꿔서 이제 고무 타이어를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제설제를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단순히 모래하고 자갈만 뿌려서 이렇게 제설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염화칼슘이 이 인체에 굉장히 나쁘고 환경에 나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운 나라에 있다가 더운 하와이를 경유해서 7일은 알래스카에서 3일은 하와이 이렇게 경유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뜨겁게 있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집회는 성회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였습니다.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지만 여기서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의 대포를 쏘고 있구나. 심지어 저를 이렇게 인도했던 분이 누군가 고국에서 화살 기도를 드리고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전도서 8번째 말씀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나라 소주 소비량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주 소비량이 연간 성인이 1년 동안 마시는 소주량이 무려 74병이 되었습니다. 74병 그거 며칠 먹으면 먹는 분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술을 마시던 마시지 않던 간에 모든 성인들 다 꼽아서 1년에 무려 74병의 소주를 마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맥주는 무려 101병, 101병을 마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음주는요, 우리나라 이 음주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저 추운 지방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참 많이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연간 969명의 사망자를 놓고 있습니다. 매해 그러니까 1년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969명, 약 1000명에서 4명 빠지는 인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수치이죠. 그리고 또 해마다 24,000명의 사상자를 음주운전을 통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24,000명이 음주운전을 통하여 누군가 피해를 보고 불구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사상을 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단연 이 OECD 국가 중에서 음주운전 1위 국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두워져 갈수록 지금 이것의 가속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러한 모든 문화를 역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죠. 몇 해 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정말 밥을 먹다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음주운전 사고로 살짝 다친 초등학생. 이 사실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만약
제정신이었다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처음에는요, 내가 술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이제 나를 마셔서 이성을 잃게 하고 이성을 마비케 하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또 한 사건, 여러분 읽다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병으로 시달리던 한 성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주가 이제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소문 끝에 알아본 결과 이 성주의 병을 고치려면 항상 만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내일을 입으면, 속내일을 입으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주는 즉시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그러면 모든 생활에 만족해 하는 그 사람의 내일을 빨리 구해와라. 내가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하여 상급을 내리겠노라 이야기를 했어요. 수개월이 흘렀으나 여러분 이 내일을 구해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제가 항상 질문할 땐 정답이 뒤에 있죠. 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몇 개월 만에 돌아온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 어서 나와봐라. 보고를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모든 생활에 만족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있냐? 내의가 어디 있냐? 빨리 내의를 내놔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주님, 그런데 그 사람은 내의를 입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참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 우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일이 만나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지만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참된 만족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만족의 가치, 그것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알아보는 여러 시금석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 또 고난을 당할 때의 그 사람의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 이것을 알아보는 시금석,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물질적인 것에다가 그 기준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물질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것에 여러분 삶을 맞추어 산다면 절대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고 절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확언합니다. 만일 우리의 보화가 금이나 토지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도 그에 속해 있고 그것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자 무식, 김정일 목사 무식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 없지만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들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요, 한 5만 원도 안 돼, 5만 원 주고 사기에도 아까운 이 그림을요,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을 주고 사시더라고요. 야. 또 화초를 이렇게 아껴 세계 각국에 있는 화초를 모으시는 분들 봤어요. 이것은 사실 운반하기도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모았는지 세계 각지에 있는 화초들을 모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엔 잡초인데요. 저한테 소개하기를 이 풀뿌리 하나에 수천만 원을 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명예를 온전히 삶의 가치로 알아 명예를 위해서 감투를 쓰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이면서도 그 감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와, 정말 그 감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프레셔, 얼마나 여러분 이 압박이고 얼마나 이게 자유가 없는 것인지 모르고 그 자리 수천만 원, 수억 원 주고 사서 올라가 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하면 여러분 가지고 나가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냐? 과연 정말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냐?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산 결산표. 이것만 보면 딱 압니다. 이것만 보면 딱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이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산 결산표를 보면 이것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과연 너희 교회가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냐? 많은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죠. 과연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성도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들여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곳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이 물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 소유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귀한 인생을 다 망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망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 봤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마음을 두고 해봤는데 이것은 결국 다 나를 망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참된 만족이 아닌 것, 인생의 참된 만족이 아닌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본문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말이죠, 축복의 잣대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이 돈은 축복의 잣대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돈은 은사이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축복의 잣대가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인격도 형편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데 돈 버는 일에만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역시 물질은 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성실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사나 물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야, 이것을 보면서 확실히 돈은 은사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공감이 안 가나요? 네. 하여튼 목사님 주지도 않고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돈을 버는 것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럴 땐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럴 땐 좀 써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물질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특정 은사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가대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다 앉아있지만 이 회중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은사가 없다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비웃으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물질은 분명히 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며 비하하며 야, 너는 가진 것도 없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아, 물질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은사구나. 저 사람은 은사가, 물질 버는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럴 땐 좀 써. 이렇게 여러분이 가이드를 해주세요. 복받을 일에 가이드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것을 어떡합니까? 돈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독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끝없는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즉 금을 갖고 싶고 또 많은 소득을 갈망하는 자는 아무리 그가 정말 노력하고 애쓴 소득의 대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만족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에 왜 참 만족이 없는지 오늘 본문은 너무 명확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에 만족을 두는 인생, 그 인생은 만족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왜 참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눈으로 보는 유익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나랑 더불어 부리는 사람들, 먹고 같이 자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저 뭐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만 만족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왜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에 참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노동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너무 몸이 이제 고달프고 달기 때문에 먹고 편안히 잡니다. 그런데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소유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잘 소화가 안 되어 잘 자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행여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싹 누가 떠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움 때문에, 그런 배부름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 왜 만족이 없는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해가 되도록 소유했다라는 것은 이것의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어떻게 굴려서 2배로 만들까? 3배로 만들까? 혹은 어떻게 하면 따따블이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해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는요. 16절 보십시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물질의 소유를 둔 사람 참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다 바람을 쥐어잡는 것과 같은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소유를 두고 재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장례를 치르고 보셨잖아요. 그 모아둔 것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다 자기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놔두고 이 세상은 갑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은 내가 붙잡은 것 같으나, 내가 쥔 것 같으나, 내가 움킨 것 같으나 사실 손을 펼쳐보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그것이죠. 또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소유의 만족을 두는 인생 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번뇌 가운데, 병 가운데, 분노의 길에 그가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까봐 잠 못 자지요. 많이 먹어 해가 되지요. 결국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번뇌와 병, 분노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가져가면 정말 우리는 그에게 적대시하며 나쁜 놈, 이렇게 결국 분노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참 인생의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모든 병들이 우리 박호식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래요. 사실 많이 먹어서 탈이랍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탈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탈인 거예요. 우리 몸에 지나칠 정도로 먹기 때문에 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다. 결국 많이 먹게 되어 병을 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참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가라앉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18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 인생의 참된 만족,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감사하면 참 만족이 있다. 주신 바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 저마다의 분복이 있어요. 나눌 분자, 복복자. 그래서 나누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복은 보지 않고 늘 무엇이 보입니까?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보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을 모아보세요. 자, 모아보세요. 근데 여러분께 안 보여요. 여러분께 안 보이고 늘 누구께 보여요? 남의 것이 보여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 거 참 좋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내게 주신 바에 감사하며 살 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것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세요.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죠. 또 앞에서 비록 얼굴이 좀 타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없으니까 그리워지는, 그리고 이 목사도 주셨죠. 그리고 집에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같이 살을 부비적대며 몇십 년 살아온 같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굉장히 속썩이는 것 같지만 어느새 장성해서 시집 장가가고, 아니면 또 그런 정년기가 되어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분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과를 2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가 2개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2 사과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사과가 2개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후자 쪽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분복,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외 다녀올 때마다 우리나라 너무 좋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 너무 좋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성도들 너무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민교회는 계속해서 분립, 대립, 싸움의 역사이죠. 어렵게 고토의 땅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 백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인정받고 가서 머리 숙여주고 존경받아줄 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죄다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죄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있는 이 이민교회.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알래스카는요, 겨울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알래스카는 겨울이 6개월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요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밤 9시가 됐는데도 환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환하냐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유도 아니래요. 여름이 되면 있잖아요. 23시간이 낮이랍니다. 23시간이. 잠깐 2시에서 3시 사이 잠깐 해가 없다가 잠깐 해 넘어가네 그러고 다시 떠 있대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게 백야, 여러분 아시죠? 하얀 밤, 백야. 그래서 안막을 처음에 가서 쳐놓지 않고는 도저히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인지. 사계절 명확하지. 참 적절히 주시는 햇빛과 태양. 정말 여러분 다녀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땅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양들을 알아 하나님께서 골라주시고, 그런 교회를 골라주시고, 또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만큼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가 있는지. 할렐루야. 분복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사과가 2개 남아있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이 거기 있습니다. 2번째, 인생의 참된 만족, 18절 중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일하는 수고 속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 중에 이 낙을 추구하는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찾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일하는 수고 속에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수고 속에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 속에 낙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노동에 대해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앉아있기에 그런 얘기했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 당연하죠. 학생들에게는요, 업이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래도 한 단어라도 열심히 외울, 제가 1등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외우고 또 하나라도 더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동하는 수고 속에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고 그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 속에 낙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수고 속에 참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훗날 여러분을 위하여 충성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여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를 하든 직업을 갖든 또 나가 공부를 하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수고 속에 참 인생의 만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19절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참된 만족은 뭐냐면 주신 재물을 선용할 때의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의 인생의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는 주신 바에 감사할 때, 두 번째는 일하는 수고 속에 만족이 있고, 세 번째는요, 지금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만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 특히 여러분 돈은 나의 재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나의 재능,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듯이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거저주신 선물. 야, 김정일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이빨 하나 빼줘.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신 물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랬어요. 공부 찌질이 안 하다가 중간고사 때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다 맞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와서 처리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둑님 심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매번 같아요. 뭐예요? 달라. 그거죠.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은 여러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달라. 하나님을 마치 정말 내 욕심을 위해 마음껏 휘두르고 사용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적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선용하는,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 말씀에 인생의 참된 만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의 날에 관념치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죽음을 초월해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운데는요 젊은 분들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말 죽음이 가까우신 분들이 있죠. 살고 죽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아유 아직도 끈덕지게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지금은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입장입니까?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여러분은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 임종을 앞둔 분께 신방을 가서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제가 할 때 제 귓삼뱅이 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가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뵙지요. 그리고 저를 향해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장례식에서는 승종곡을 불러주시오. 나의 장례식엔 절대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뭘 불러달라고요? 승종곡을 불러달라고 당부했어요. 죽음을 초월한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 어떤 불의 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가치는요 죽음을 초월해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관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젊은 나이에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다고 도리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얼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대망하고 기다리니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죽음을 개념치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아니라 주님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난 지금까지 의미 있는 인생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 부르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주신 바에 감사하며 살 때, 인생의 참된 만족은 우리가 일하는 수고 가운데에,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로 선용할 때에, 인생의 참된 만족은 바로 죽음을 초월해 살 때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빈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